다섯 번째 설교인데요. 제가 이번에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란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방대한 주제라는 거. 돈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돈과 관련해서 인간의 존재와 구원과 우상의 문제와 마음의 지향점과 관계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연계되어 있음을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시리즈를 10번으로 기획을 했으면 다 다룰 수 있었을까? 10번 해도 부족했을 것 같은 아주 방대한 분량이에요. 근데 애초에 저희의 목적은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뭔지를 섭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을 우리 청년들 시대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오늘 1차적으로 돈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까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돈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쭉 나눴죠. 오늘은 돈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오는 가장 난제의 비유로 알려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신학대학원 때 아예 수업 1시간 동안 이 비유 하나만 나눌 정도로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렵고 다층적이고 복잡한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비유를 뭐 속속들이 보겠다 이건 아니고요, 돈과 관련해서 여기서 메시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부자에게 신뢰를 받고 있던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거래를 대신하고 심지어 주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부잣집의 뭐 대표 변호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집 전체 경제적 시스템을 책임지는 경제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청지기에 대한 어떤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주인의 재산을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기 낭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흩어버리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투자를 실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인을 멸시하는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주인의 신뢰를 훼손할 만한 어떤 일을 일으켰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주인 청지를 불렀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 말이 어떤 일이냐? 내가 너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까지의 장부를 정리해 가져오라. 청지기 직분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해고가 결정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청지기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나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네. 정말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죠.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서울의 자가 뭐 대기업 다니는 부장? 뭐 이름이 되게 이상한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 모임에 갔다가 이 드라마를 꼭 봐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근데 오늘 점심에 몇몇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저보고 이 드라마를 꼭 봐야 된다고. 네. 거기에 한 중년의 가장이 대기업 부장인데 해고에 직면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을 펼쳐나가야 되나, 이 두려움과 막막함과 자존심의 문제와 현실의 생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려져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드라마 속에서는 이 부장이 좌천이 돼서 저 지방에 있는 공장에 가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해요. 어, 아무도 보지 않는 안전체조하고 자기도 모르는 거 막 체크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는 다른 꾀를 냅니다.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아니요, 잠깐만요. 8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했냐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아직 자기에서 앗아가지 않은 나의 권한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빚진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너 기름 얼마큼 빌렸어? 100? 그럼 50으로 바꿔. 넌 밀 100석이야? 80으로 줘. 여러분, 탕감받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 걸 기대한 거예요. 문서를 조작하면서 이 빚을 줄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불의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목적은 명확했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이 직분을 잃은 다음에도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빚을 줄여주는 게 관계를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쌓아두는 거죠. 너 나한테 빚졌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의 빚을, 내 소원 하나를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이 말 하나에 의해서 평판이랑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청지기가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을 때 주인이 그걸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칭찬을 했대요. 여러분, 이 청지기를 해고시킨 주인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서 야, 너 지금 내 재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화가 나고 법적인 조치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비유 이야기의 소결론을 내리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에서 이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물질을 다루는 방식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행동 자체가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그 행동, 그 자세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초점은 이 청지기가 정직했냐 부정직했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에 나오지만 재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비유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단락이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재물.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할 게 없어 보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을까요?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을까요? 한글이요. 아이고, 원문이요. 원문은 고대 그리스 코인의 헬라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신약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1차 청중으로 삼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쓰여진 성경이에요. 복음서 중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재물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다른 성경은 우리 재물이 나오면 헬라어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안 쓰고 있어요. 아람어라는 다른 언어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몬. 들어봤나요? 다 처음 듣나요? 만몬이라는 단어 처음 듣나요? 네. 만몬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단어 설명을 들어가고, 이 만몬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상적인 인격성과 신격성을 가진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돈이 어떤 인격이 있냐, 우상이 있냐,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자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도 이 단어, 재물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거 무슨 단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주의를 다시 한번 기울이게 하려고 아람어로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단어를 쓰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만몬이라고 불리는 재물, 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돈의 특성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만몬의 첫 번째 특징은 부패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늘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여기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이런 불의한 재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부패한 만몬이라는 뜻이 돼요. 부패한 만몬.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패한 돈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부패한 돈이죠? 돈이 썩어 있을 때 부패한 돈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불의하게 뇌물이나 착복이나 악한 범죄의 수단을 통해서 얻게 된 돈을 불의한, 부패한 돈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불의한, 부패한 돈이라고 말할 때 이 부패한 만몬은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패가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필연적인 속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패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했다는 건 우리 쉽게 말하면 뭐죠? 썩었다는 거죠. 썩었다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냐면 죽음의 성질을 가리켜요. 썩는다는 거. 만몬은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죽음의 경향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 죄로 기울여져 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돈의 기본적인 성향이 부패한 만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해준 두 번째 특징, 만몬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입니다. 부패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뭐 거짓말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요. 싶지만 여기 불의한 재물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참된 것에 반대가 되는 편에 불의한 재물이 있다, 부패한 만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부패한 만몬, 만몬이라 불리는 돈은 기본적으로 거짓을 그 특징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이 무슨 거짓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는 뜻일까요? 돈은 인간을 결코 만족하게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과 환상을 사람들 안에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환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어떤 거 있습니까? 취업의 문제 있습니까? 연애의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진로의 문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내가 돈 한 10억 있으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있으면 문제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환상과 거짓을 인간에게 심어줘요. 그래서 돈을 갖게 되면 갖고 있어도 또 다른 거짓말이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능감, 자신감, 돈이 곧 능력과 힘이라고 얻는 믿게 돼요. 근데 돈을 이렇게 운용해 본 사람들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돈의 무력함을. 돈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돈이 인간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몬은 그 거짓된 환상과 욕구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죠.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역사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한 인물의 고백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하는 사람 누구지 압니까? 솔로몬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부한자로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 그의 식기 중에 은으로 만든 게 없었어요. 모든 게 금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에 만족함이 없느니 무슨 말입니까? 금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니죠. 재물이, 물질이, 만몬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거죠. 이 영화 중에 그 J.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 본 친구도 있을 건데 그 영화의 그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소재가 뭐냐면 절대 반지예요. 그 반지에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다. 이 반지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결혼 반지가 있는데 미혹돼서 그걸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맘몬이 그런 성향이다. 자, 세 번째 맘몬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으시죠? 성경은 하나님과 만문을 동격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건 형태의 측면에서 반대된다는 것이지 만몬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만몬을 뭐라고 부르신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만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작은 것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소로운 것. 그러니까 돈의 힘이라는 게 주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재물이 작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맥락을 보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힘을 발휘하죠. 돈의 여부에 따라서 건강도 좌우되는 측면이 있고 교육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죠. 하지만 그 돈이라는 게 변동성과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돈을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만몬의 세 가지 특징 어떤 것? 거짓되다는 것, 썩어서 부패하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작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성질을 아는 건요. 그걸 다룰 때 매우 유용해요. 저는 열대 과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망고하고 아보카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10개의 과일 중에 이 2개가 꼭 꼽혀요. 근데 여러분 이 열대 과일을 먹는 법 혹시 압니까? 제가 필리핀에서도 살아봤는데 이 열대 과일이 익을 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요 익기 전에 따야 됩니다. 왜? 과육이 물러지거든요. 열대 과일은요 익은 다음에 따는 게 아니에요. 다 익은 다음에 따면 못 먹습니다. 설 익었을 때 따 놔야 돼요. 따 놓고서 후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먹기에 가장 맛있는 형태의 이 식감과 달콤함을 줘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망고 선물을 딱 받았는데 뜯어봤는데 안 익은 거 파네 이러는 거죠. 망고를 딱 아보카도를 열었는데 이거 뭔 맛으로 먹는 거야? 이거 익을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후숙을 몰라서. 여러분 바나나 여러분 먹는 거 알 겁니다. 바나나 어떻게 먹어야 되죠? 바나나 이렇게
몇 개 딴 다음에 냉장고에 딱 집어넣으면 되죠? 모르시나요? 바나나 어떤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몰랐다면 오늘 아세요?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닙니다. 바나나 우유만 넣어놔야 돼요. 하얀 과육이 검은색으로 탈색돼서 맛도 없고 탄력성도 없어요. 여러분 과일도 그 성질에 따라서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만몬도 마찬가지죠. 만몬,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패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거짓에 기울어져 있다.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알 때 우린 만몬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만몬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몬을 다스리는 첫 번째 키워드는 따라해 봅시다. 충성. 충성. 갑자기 군대가 온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서 충성의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충성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의 대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그분에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충성하고 신실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충성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충성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가 스케일이나 수상적 형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작은 것을 얘기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작은 것의 충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만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거니까 대충 다뤄도 된다? 아니에요. 너 그 지극히 작은 거니까 그거에 충성해라고 말해요. 작기 때문에 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방법은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1억짜리 뭐 적금 들어오는 걸로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할 때가 아니라요 1,000원을 가지고 헌금할 때 여러분 그게 충성이 드러나요. 연봉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받을 때,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커피 한 잔을 주문할 때부터 여러분 이게 드러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문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내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여유가 생기면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이게 만몬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내가 목돈 한 1,000만 원 만들면 그 다음에 뭐 해야지? 1,000만 원 만들면 끝날 것 같아요? 1,000만 원 만들면 2,000만 원 만들고 싶어요. 2,000만 원 만들면 5,000만 원 만들고 싶고. 여러분 작은 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큰 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월급 2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연봉 1억이 된다고 갑자기 충성된 청지기가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작은 돈에서 만몬에게 지배당하던 패턴은 큰 돈에서 더 크고 더 교묘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만몬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 뭐하라?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우리의 소비 습관, 우리의 작은 선택들 거기서부터 만몬을 다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쓴 돈을 돌아보는 거죠. 어제 편의점에서 내가 산 과자, 배달 음식, 택시비, 온라인 쇼핑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한 결정인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재정 출납 어플을 사용하기를 권면합니다. 요즘에는 재정 출납 어플들이 가계부 어플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카드 다 연동돼 있어요. 내가 못 썼는지 지출 뭔지 여러분 은행 통장 다 연동돼가지고 걔가 알아서 다 잡아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돈에도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생각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그래요? 어떤 친구는 5,000원이 되고 어떤 친구는 10,000원이 되고 어떤 친구는 10만 원일 수 있습니다. 아니 10,000원 정도야 로또 사도 되지. 아니 뽑기 하는데 뭐 10,000원 정도야. 여러분
1,000원짜리 습관이 100만 원짜리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달 앱을 켜실 때마다, 쿠팡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카페에 들어갈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여러분 물어보는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만물을 다스리는 첫 번째 원리, 충성입니다. 충성은 지극히 작은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만물을 다스리는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돈의 사용 목적을 잘 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영원에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의 특성 중 하나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방금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돈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지속적이지 않고 변동적이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그래서 영원한 안정과 보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에서 불의한 자매가 친구를 사귀라, 돈 가지고 친구 사귀라 이런 뉘앙스로 들려가지고 약간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요점은 이겁니다. 너네 손에 있는 돈 사라질 거야. 그러니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영원히 남을 게 뭡니까? 금? 다이아몬드? 너무나 명품 광고 문장이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청지기가 해고 통보 받았을 때 했던 일이 뭐였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권한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끝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돈, 네 거 아니야 그거. 그거 금방 사라질 수 있어. 없어질 수 있어. 네가 죽을 때 아니 그 이전에 돈의 가치 계속 바뀌어. 작년에 1억이었던 집이 올해 9천만 원 되기도 하고 평생 모은 돈이 자녀의 병원비로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주식 계좌의 숫자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되기도 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불확실하고 사라질 돈을 영원한 것에다가 지금 써라. 그럼 뭐가 영원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돕는 그 사람, 여러분의 후원으로 복음을 들은 한 영혼, 그들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는 사라지지만 그 돈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영혼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할 거예요. 또 성경이 영원하다 말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들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에 참여하는 것들, 그 위해서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그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했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남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영주할 처소에 영접받는다는 말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또한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영적인 성장에는 안 씁니다. PT 받는 거 안 아까워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안 아까워해요. 근데 성경책 사람은 그렇게 안 사. 성경책 정말 좋은 거 가죽으로 돼 있는 거 아무리 비싸도 5만 원입니다. 성경책이 없어. 주석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신앙 서적을 사세요. 제가 우리 훈련받는 사람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2,000원짜리 가피풀 어플 좀 깔라고. 무료로 주는 성경 어플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어플 쓰면서 거기다 메모도 하고 여러 번역 성경도 집어넣고 하라고. 여러분 거기다 돈을 쓰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 일에 돈을 쓰세요. 말씀을 훈련받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 마음을 쓰세요.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이 향하는 곳에 마음이 가요. 여러분 선교사에다가 여러분 선교 헌금을 보내잖아요. 없던 관심이 생깁니다. 제 이전 교회 한 청년 집사님이 있었는데 IT 회사 다녔거든요. 수입이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헌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을 잘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지의 현황을 얘기하는데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분이 매달 얼마씩 선교 후원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뭐 큰 돈 한 건 아니죠. 근데 후원자들한테 뭐가 오죠? 편지도 오고 선교지 소식이 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항상 기도가 뭐냐면 승진,
아니면 더 큰 사이즈 IT 회사로 이직하는 거. 뭐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 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이분이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되게 그 IT 근무하는 분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옛날에 옷을 한 달에 한 4벌씩 샀다면 한 달에 한 벌만 사는 거예요. 이 돈이면 선교지에 성경책을 몇 권 보낼 수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돈이 선교지에 있으니까 내 돈이 자꾸 거기로 이렇게 성경급에 가니까 제 마음도 거기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수백만 원 들여서 선교,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에 가는 곳에 여러분 그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만물을 다스리는 두 번째 원리예요. 목적.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여러분 돈을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남을 것에다가 써야 돼요. 당신 우리들 뭐 손 안에 있는 여러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0,000원, 100,000원, 뭐 100만 원. 그거 사라집니다. 근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의 목적성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만몬을 다스리는 키워드 중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충성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가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둘 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이것도 불가능하대요. 근데 가끔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불가능하다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잠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건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그거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해요. 여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만몬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몬은 인격적 힘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섬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만몬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더 많은 시간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은 열정과 여러분의 많은 시간과 여러분의 많은 에너지와 온통 관심을 나에게 기울여 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쳐요. 만몬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그래 뭐 하나님도 믿어. 하지만 현실은 내가 책임질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 같이 유지한다고 하다가 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일에는 만몬의 법칙대로 삽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지만 회사에서는 돈이 최고라는 이 문화의 수능에서 잠 4시간, 3시간 자면서 일을 해요. 예배 시간은 11조 드리지만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막 써요. 여러분 이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시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진짜 주인은요, 여러분의 평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존재입니다. 진짜 주인은 여러분의 90%를 지배하고 있는 그 존재예요. 진짜 주인은 여러분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오늘 알바, 뭐 출근, 뭐 하면은 20만 원 준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만문이라는 우상은 우리를 부패함으로 죽음의 지배 아래로 끌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앞서 우리가 걸 통제할 수 있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못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아래 둬야 돼요. 하나님 줘보세요.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만문의 주인됨을 갖다가 만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나의 월급, 나의 통장 잔고, 나의 집, 나의 차,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돈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내가 뭐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물어봐야 돼. 청직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비상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거 나중에 내가 뭐 할 때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거기에 매이지 않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돈의 결정 앞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투자를 할 때도 소비를 할 때도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저는 5년 전부터 5년 6년 전부터 이거 진짜 된다. 근데 못한 거 있었어요. 비트코인. 그때 투자했으면 네, 제가 그때 생각지도 않은 목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10배가 됐을 텐데.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제가 순간순간 이거 하면 되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투자의 기술은 없지만 네. 근데 제가 기도하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벌더라도 넌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 앞에 작은 결정을 묻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경제생활 전체가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갑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한 만문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만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일단 벌어. 나중에 생각해. 모두가 하고 있잖아. 너만 손해보지 마.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충분히 가지고 있어. 감사해라. 정직하게, 부지런히 나를 의지하면서 세상 따르지 말고 나의 나라를 구하라. 뭐 어떤 게 우리의 주님의 음성인지 알죠? 우리 마음이 근데 자꾸 이쪽에 움직여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로 구하세요. 월급 들어오면 여러분 헌금하고 선교비하고 구제비하고 먼저 딱 구별해 놓으세요. 남은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단지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경제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청년 때 처음에 이거 도전하는 거 힘든다는 거 압니다. 많은 청년들이 11조 하는 거가 두렵다는 거. 처음에 시도하고 나면 생활비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하게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저한테 그 얘기하는 사람이 벌써 몇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이 뭐 자동 판매기처럼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긴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면 마지막으로 만본을 섬기는 삶의 종말이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예가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양심을 팔고요. 돈이 필요해서 관계를 희생하고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강을 망치고요.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문을 섬기며 쌓은 모든 건요, 우리가 죽는 날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쌓은 것들은 영원히 남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과 돈 시리즈 마지막 시간,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마몬을 섬길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겠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카드 결제, 여러분들의 소비 내역, 여러분들의 저축, 그게 여러분의 오늘 이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답에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